사실은 한 달 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 달 전 설교를 또 하는 이유는 지난 1년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좀 큰 질문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교회의 표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하고 끝말을 흐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 나 바울은 하고 이어지는 본문은 1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문을 써둔 중에 도무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가 깨달은 비밀, 좀 더 좋은 번역으로는 신비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2절부터 13절의 내용에 기도를 중단하면서 그가 다시 밝히기를 원했던, 그가 깨달았던 비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기가 계시로 깨달았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이 문장을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여기에 후사,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서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또 이방인들 자체들도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저 표현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치 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 같은 것입니다. 피부 색깔을 바꾼다는 거는 뭐 인종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인종을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내 몸의 피를 다른 나라 사람의 피로 싹 교체시키는 것과 같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자기가 그 복음 또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그런데 자기에게는 유독 이 그리스도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도 자기가 깨달은 비밀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자기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난 이상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200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맡았고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부터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도구, 선교의 주자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비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이 비밀을 그가 깨닫고 이걸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다 말고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구원, 죄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구약시대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게 율법을 맡겨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지를 해오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것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세워졌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 비밀을 통한 구원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아니고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계속 세워가시고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감사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말이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사실인가 하는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나를 봐도 내 신앙 하나 겨우 지키는 것 어려워하고 있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있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를 한번 보면 과연 이런 소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이 많으신 늙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빨도 빠지고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는 이 약한 육체를 가진 어머니처럼 늙어버린 교회, 이게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강하고 능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림 받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쓰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능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강하지 않아도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강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이 복음의 비밀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 복음을 맡은 성도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신 계획된 변경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부름받는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신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원 대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흘러왔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교회에다가 딱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일들은 절대 교회의 주 사역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로지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그 복음을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를 중단하면서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선교단체도 2020년을 목표로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벌써 숫자가 좋지 않습니까? 2020. 뭔가 특별한 날 갖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세운다면 숫자도 중요하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요, 비전 2020 그걸 25년 30년 전부터 세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비전 2020이 어떤 내용인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2020년에는 뭔가 놀라운 일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20년 3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작년 한 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방에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안 모이고 못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재정은 50%, 30% 줄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작년 초에 교회를 개척하고 2달 만에 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못 모이고 건물 유지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에 교인들이 누가 와야지요. 있는 교인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그 이전부터도 쇠퇴해가고 젊은 청년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어린이들, 청년들이 텅텅 비어 있은 지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동안 있었던 한국교회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정말 20년, 3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속도로 추락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 치명타를 맞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였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정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도 교회만큼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은 모임들이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신앙과 교회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국가의 시책을 어기면서까지 모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을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고 무리한 데 맞지 않아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예배 횟수를 3번, 4번 늘려서라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어떤 한 교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이고 자기는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고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신앙도 참 뜨거웠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다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감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출입하는 자체가 자기가 조심스러워서 10개월 이상 교회를 안 나왔는데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까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결심과 믿음의 경륜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살아있죠.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사탄도 살아 있습니다. 사탄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게을러도 사탄은 절대로 자기 일에 게을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살아서 하는 일은 뭘까요? 믿는 자들에 대한 그에 가진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안 하겠죠. 구원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사탄이 감히 하나님 주신 구원을.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 살아있다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하면 가장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을 뻔했던 관이 아닙니다. 근데 뭐 이곳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며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며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중단해도 된다는 것을 절대로 합리화시키는 말씀들이 아닌 것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에다가 이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4계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보니 4계명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약해져 버리는가? 교회도 성도들도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제 예배 모임들을 새롭게 해야 되고 교인들의 수준을 또 바꿔야 되고 모임 형태를 바꿔봐야 되고 별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들도 교회 안에서 막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에베소 3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오늘 왜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약해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복음의 부재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다른 복음 예배의 다른 장식된 것들, 그것을 더 좋아하는, 호기심 있고 내게 관심이 되고 내 귀에 솔깃한 얘기, 감동적인 이야기들, 프로그램들, 세미나, 이런 것이 교회의 주 메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좋은 것들 쫙 나열해놓고 와서 원하는 거 다 골라서 듣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 앞에 굴복당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감히 한번 분석해보고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했던 2번이나 했던 말씀이지만 2021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시작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대안이고 답변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했던 것, 근데 그 복음 주변의 것들을 다 좋아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저항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올 때에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그러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 너무 아주 일반적인 제목이라서 별로 감동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알려지고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복음이 정말 신비로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맡았다는 말은 그것을 수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요람에도 나와 있고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라는 것을 영어로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게 좀 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A church that ministers the mystery of gospel 이렇게 씁니다. 복음의 미스테리를 미니스터하는 교회. 그래야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한 해 우리 목표다는 것이 말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신비한 복음의 미스테리한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미니스터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죠. 그것도 감격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감격해 하고 그 감격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 율법으로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하지 못했던 그 일, 모세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대선지자들도 다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 자체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수행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기쁨은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중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는 이 온 세계 질서를 보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뭔가 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이 복음에 바르게 두고 그 복음이 내게 감격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